여러분 안녕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 11월 29일 11월 달도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11월을 또 마감하고 그리고 12월을 힘차게 준비하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돌아보면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을 좀 생각하고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들을 또 소망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11개월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잘 버티고 또 견뎌왔던 것 같고요. 또 코비드19로 여러분 가정이나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또 지금도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하루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날마다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손으로 세우면서 마음으로 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좀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를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뢰 다 볼 수 없고 그 신뢰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잠깐 조용히 묵상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묵상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들을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상자라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좀 기도한 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중고에 또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전부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온전히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주님께서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택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4절부터 13장 44절부터 46절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온라인 예배하고 사실 오늘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이렇게 2주 연장이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그 아동부 예배 영상만 제가 올렸는데 유스 자녀를 둔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유스 영상도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유스를 두신 부모님들은 유스 영상을 참고하시고 또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고요. 아동부는 아동부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가 5분 선교사님, 인도의 한상영 선교사님, 그리고 또 체이스의 김효섭 선교사님, 그리고 이집트의 이충만 선교사님, 필리핀의 한남희 선교사님, 그리고 라오스의 안드레 선교사님 우리가 위해서 선교 헌금을 했고 지난 주간에 이 5분에게 선교 헌금을 각각 600불씩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이 된 선교사님들은 저에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선교 편지를 좀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도의 한상영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필리핀의 한남희 선교사님, 또 라오스의 안드레 선교사님, 또 체이스의 김효셉 선교사님이 연락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충만 선교사님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일단 그분 후원하시는 분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연락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동안 2달 동안 걸어서 신약 속으로 라는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했었는데요. 2달 동안 성경 공부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다음 주 12월 6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2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도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13일에는 2020년 당회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는 통합해서 12월 4일까지 2021년 회장과 총무를 선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죠. 오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대가를 치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6개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까지 합치면 모두 7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볼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의 이야기, 이것은 7개 중에 5번째, 6번째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인 물고기를 이렇게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르는 천국 비유는 지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오늘은 이 5번째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의 이 비유와 그리고 6번째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 상인의 비유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5번째 비유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부족과 부족 사이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영토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도 했고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면요 귀중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 귀중품을 지키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고대 시대에 요즘과 같이 돈이라든지 귀중품을 맡아줄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방법, 아이디어는요 땅을 파고 거기에 돈이나 귀중품을 묻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만 아는 곳에다가 돈이나 이 귀중품을 몰래 숨겨두고 그것을 꺼내서 쓰는 그런 관습이 고대시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귀중품을 땅에 묻어뒀던 이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그가 숨겨두었던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숨겨놓은
그 장소는 장본인만 알기 때문에 장소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귀중품은 주인이 죽는 순간 함께 영원히 땅에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의 이야기처럼 제3자에 의해서 돈과 귀중품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소유권의 문제가 대두되겠죠. 땅 주인의 것이냐 아니면 발견한 사람의 것이냐. 소유제의 불분명함 때문에 많은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법을 제정했어요. 발견된 보화가 현재 지금 누구의 소유냐, 그리고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땅의 주인이 바로 그 보화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잠언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감추어진 보배가 바로 이 땅에 묻혀져 있는 주인이 없는 그러한 이 보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농부가 남의 땅에서 밭을 갈다가요,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농부는 유대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견한 보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발견한 보화를 일단 아무도 모르게 다시 땅에 숨겨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 주인에게 가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땅에 묻힌 그 보화를 합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이야기. 이것이 천국의 비유에 관한 5번째 비유이고요. 예수님 말한 6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대 당시의 화폐는 여러분 금일까요? 은일까요? 우리는 요즘 금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은이었어요. 그리고 이 은보다 더 가치가 나는 것은 뭐냐?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성경에서 많이 언급해요.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8장 2절에 말하는데요. 이처럼 이 진주라고 하는 그 가치가 여러 것으로 비교되어지면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곳저곳에서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좋은 진주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캐러반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부족에서 부족을 돌아다니고 또 민족에서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정말 좋은 진주를 만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장사꾼 혹은 상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 한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진 보부상들 그룹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상인들은요, 한 부족 혹은 한 군대를 형성해서 돌아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많은 강도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그냥 한 명, 두 명, 몇 사람이 돌아다니다가는 그냥 죽을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요,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혹은 부족을 이루고 이렇게 이동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군사들을 대동시키면서 이 상인들이 돌아다녔다는 거죠. 아멜렉 족속이나 미디언 족속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한 민족, 한 나라의 재정을 다 투자해서 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산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쳐도 좋은 이 진주 하나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팔면서까지도 그것을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 비유를 설명해서 여섯 번째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이야기와 그리고 진주를 사는 그 상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 가치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생과 대가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과 맞바꿀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천국은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어떻게 얻어지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치의 인식이에요. 땅에 묻힌 보화를 찾는 사람과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의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농부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보화를 발견한 땅을 샀을까요? 자신의 집보다 땅에 묻힌 보화의 가치가 더 나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땅을 파다가 발견한 보화가 10만 불에 상당하는 가치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5만 불도 채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5만 불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얼마의 이득이 됩니까? 5만 불 이상의 이득이 되는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땅을 사는 거죠. 거기에 보면요, 기뻐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가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캐나다의 가치가 한국의 가치보다 낮다 생각해서 여기에 사는 거죠. 만약에 한국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또 다시 한국으로 가지 않겠어요? 반대로 발견한 보화의 가치가 5만 불인데요.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10만 불이라면 자기 집과 재산을 다 팔아 땅을 사겠습니까? 아마도 불법을 행해서 주인 몰래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다 큰 봉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됐든 불법을 행해서라도 그렇게 가져오겠죠. 손해를 보면서 땅을 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에 숨겨진 보화가 가치가 있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만난 상인도 마찬가지. 왜 자신이 먹여 살려야 할 많은 사람들의 재산, 한민족의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사겠습니까? 자신의 재산보다 오랜 고생 끝에 만난 진주가 더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인 거죠. 결국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발견한 보화와 진주가 자신의 재산보다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만나보지 못한 세상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베이직 교회라고, 한국에 있는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조정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1996년에 MBC에 9시 앵커를 하셨던 분이세요. 당시 최고의 주가를 누리고 있었던 분인데 늘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사회에 대한 불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말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살아왔던 그 인생, 그분이 술을 완전히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의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복음을 들은 후에 이전에 즐기던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천국의 가치를 알기에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전의 삶보다 못하면 포기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합쳐도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기에 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정말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옛것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요, 이전에 자신의 추구하던 또 열망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옛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옛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는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 옛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천국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가치, 천국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안다 해도 올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기 땅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화와 진주로 그렇게 왔는데도 그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보화인지 진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보화와 진주가 발견되었음에도 그 가치를 모르고 엿장수에게 엿바꿔 먹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알아도 너무 잘 알았던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가치를 모르면요,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그 가치를 짓밟고 모욕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인간이 진리를 만나면요, 꼭 진리를 짓밟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진리가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싫어하는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진리를 짓밟고 제거하려 하는 거죠. 관용이 없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전에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 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13장 15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셨던 반기문 총장님이 이러한 글을 남겼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었다.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가치를 잃으면 아무리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맞지 않는 옷처럼 어설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것처럼 천국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요, 생명 없는 허수아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알아야 멋진 인생을 살듯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참 생명을 얻게 되옵니다. 그러면요, 그 가치에 뭘 어떻게 하죠? 올인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에 미련해 두지 않습니다. 어정쩡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올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얻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가치를 알면 희생하고 대가를 치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거나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절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땅에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한 농부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이 발견한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원하는 것을 사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많이 먹던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야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되죠. 많이 먹고 다이어트하는 법은 없어요. 남보다 적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요. 잠을 하루 종일 자면서 좋은 대학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른 희생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다면, 천국 복음을 위해 살겠다면 축복도 받지만 반대 역으로 박해도 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따른 희생과 대가가
결단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큰 부자임으로 근심하여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대가를 치르고 싶을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따르고 재산도 가지고 그것이 청년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단언컨대 대가를 치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만날 수도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학교도 잘 다녔던 사람이 돈을 벌고 출세하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한 날 시카고 한 방송국의 연출가로 인기 절정에 많은 돈과 명예를 갖는 그런 일도 그에게 있었는데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고 허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대가를 치른 거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문득 어머님이 쓰셨던 시가 생각났고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 만든 곡, 그것이 오늘 부른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사람이 조지 메브리지 쉐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쉐어가 그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뭘까요? 그 부와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치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그것을 결단하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평생을 그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용기와 결단,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용기와 결단, 또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있나요? 바라기는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다면 주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강렬히 소망한다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희생과 대가를 기꺼이 치러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이 우리 안에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두 비유가 가치에 대한 인식과 희생과 대가에 대한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도 있어요. 뭘까요? 첫째 비유는 보화를 수동적인 상황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반대입니다. 능동적인 상황에서 만났다는 거죠. 땅을 파던 농부는 처음부터 숨겨진 그러한 이 귀중품을 발견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땅을 판 것 아니에요. 그러나 장사꾼은요,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얻고자 나선 것입니다. 농부는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보화를 얻었고요, 장사꾼은 기대하다가 진주를 얻은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과 그리고 능동적인 것이죠.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어느 날 갑자기 훅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 훅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아모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훅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해서 뜨거운 햇볕이 쬐는 한낮에 나간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고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만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기대치 않게 만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친구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만나진 거죠. 이처럼 여러분, 천국은 수동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기대치 않을 때 갑자기 우리 안에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능동적으로 또 천국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온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라 오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였던 누가 있었나요? 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금식하고 기도했던 여러분 여인이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요. 그가 누굽니까?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이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열망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천국이 그래요. 기대치 않는 상황에서 오기도 하고 만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교만하는 마음 자세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겠다. 그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천국은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천국은 열망하는 자가 얻기도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천국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을 온전히 알게 하옵소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만난 그 가치를 부여잡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치를 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문을 너를 눌러 엎을 때 영 맡긴 낸다 제우스 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느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들 중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아버지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물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하나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주일 헌금, 하나님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리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을 주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받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기업이 주님께 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천국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며 그것을 붙잡겠다고 다짐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주님, 이제 출발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위에, 학업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터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와 하나님 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하나님 조국 교회들 위해, 지금도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 코비드19로 인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